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서 하루를 살아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날마다 주께로 큐티 본문은 창세기 44장 23절에서 34절 말씀, 유다의 희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말씀에 이어 형들을 시험하는 요셉의 시험에 유다가 자신들의 모든 사정을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유다가 이야기하는 장면을 보면 그곳에서 벗어나기 위해 변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그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먼저는 지금 요셉을 통해서 겪고 있는 고난으로 인해서 요셉의 일을 떠올리게 됩니다. 요셉에게 행하는 것이 죄악된 행동이었고 그로 인해서 자신의 아버지가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차마 그 일들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던 그들이 지금 자신들이 겪고 있는 그 일들로 인해서 자신들이 요셉에게 행한 일들을 떠올리고 있는 것이죠. 요셉에게 행한 일 때문에 자신들이 그 일을 겪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셉에게 행한 잘못을, 죄악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가장 먼저 떠올린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어제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범죄하였다고 자백하면서 자신들이 받은 벌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생겨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형들이 정말 많이 변화되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유다가 베냐민과 아버지 야곱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야곱이 여전히 라헬의 자녀인 베냐민과 다른 형제들을 편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내 아내가 내 두 아들을 낳았다라고 말하면서 라헬과 요셉과 베냐민만이 마치 자신의 가족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때문에 30절에서 아버지 야곱의 생명과 베냐민의 생명이 묶여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리고 이 스토리에서 계속해서 보게 되지만 다른 10명의 아들들은 양식을 구하러 가는 것이 당연하나 베냐민은 또 이룰 수 없다는 것 때문에 그들과 함께 보내지 않죠. 다른 아들들에게도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마치 그들 때문에 요셉을 잃은 것처럼 실제로 요셉이 그들의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리게 되긴 했지만 그래도 요셉은 그런 정확한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의심하면서 베냐민도 그들과 같이 가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것이라 여기고 있는 것이죠. 이 정도라면 옛날 같았으면 이 형들이 요셉에게 한 것처럼 베냐민에게도 그렇게 행하였을 것입니다. 편애받은 것 때문에 질투가 나서 베냐민도 노예로 팔아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지금 이 상황에서 그냥 요셉이 베냐민을 잡아가도록 그냥 두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베냐민이 잡히게 되면 자신의 아버지가 정말로 죽을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하는 말이 33절에서 유다가 자신이 베냐민 대신 종이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여전히 아버지로부터 편애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과 베냐민의 관계를 말하는 유다의 말 속에 그러한 것들이 다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냐민이 종이 된 것을 기뻐하기는커녕 이번에는 자신들이 대신해서 종이 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태까지 자신들이 행한 죄 때문에 큰 상실감을 안고 살아가는 자신의 아버지 때문에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 가운데 죄를 회피하거나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요셉 때와는 확연히 다른 변화된 그들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의 그 희생의 모습은, 변화된 그의 모습은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닐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철저한 죄인임을 깨달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운데 더 이상 죄를 저지를 수 없고 더 이상 자신들이 행한 죄를 자신들의 삶에 방치해 둘 수 없기 때문에 또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변화되어 자신을 희생하는 모습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변화되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죄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신을 내어놓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려면 자신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큰 죄인임을 알고 그 죄를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며 하나님만이 그 죄를 용서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가능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십자가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십자가 앞에 설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게 되고, 또 그렇게 큰 죄를 용서받은 자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잘못도 용서해 줄 수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희생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서야 합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철저히 깨달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공동체를 위해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함께 나눈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 우리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그 모든 마음을 쏟아 놓으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과 함께 말씀 나누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들은 것처럼 우리가 늘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십자가 앞에 서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정말 나를 희생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과 공동체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